지난 주간에도 그랬듯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이고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고 그 인생의 뒤안길이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잘 축적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부풉니다. 젊었을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원숙하게 들어가면서 성숙하면서 더 그런 노하우들이 우리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다 있죠, 누구나.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조금 다르게 누구나 뭔 일을 시작하다가 아니면 중간에 잘 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젊음의 때에도 그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실패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패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바라고 또 소망하는 목표나 목적에 이르지 못해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실패라는 단어의 기준에 맞춰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공의 삶을 살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실패라는 단어 그리고 실패와 관련된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경은 실패에 대한 사례집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교과서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사를 돌아보면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돼요.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여러분도 사실 여기에 있지만 내 인생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실패했다, 이 사람이 성공했다 하는 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중심으로 본다면 많은 인물들이 넘어지고 실패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명을 좀 뽑아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했던 사람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느냐면 에서가 생각납니다. 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탐심, 자신의 탐욕을 더 귀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발로 뻥 차버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에서 말고 누가 있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하다가 그들도 실패한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요, 겸손으로 시작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죠. 압살롬 같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로 흘러가는 일을 이미 말씀하셨고 언약했는데 그 하나님 언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들다가 무너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도 있죠. 하나냐 같은 사람.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거짓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홀리고 하다가 패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죠. 결국 이렇게 보면 성경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물론 성공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실패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성공이라는 것도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실패한 사람이 쭉 나오는가 하면 실패했다가 회복해서 일어선 사람이 있고 실패가 없었다가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바람은 실패 없이 그냥 쭉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인생이 주님 오실 때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들림 받고 싶은 마음이 아마 어쩌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실패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를 우리는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힘썼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실패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를 우리는 실패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단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번 자부심을 갖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잘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어떤 사람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진짜 지중해나 에게해를 보지 못한 사람은 갈릴리가 바다처럼 느껴지겠죠. 진짜 바다를 본 사람은 갈릴리는 뭐예요? 호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정말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해외여행을 좀 가보세요. 그리고 견문을 좀 넓히세요.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별 생각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죠. 물론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만 아멘을 하면 돼요. 근데 필요한 겁니다.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그물질을 하고 그물을 깁고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하는 이 비린내 나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형적인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을 수 있죠. 고기를 어느 시점에 어느 날짜에 아니면 어느 장소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했을 겁니다. 환경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항상 성경에 보면 드라마틱한 말들이 나와요. 그날, 주의 날, 그날 밤, 그때. 그날 밤 역시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처럼 낚시에 문해안이고 그물 치는 거에 문해안에도 웬만큼 던지면 치열해도 한 마리 나올 것 말이에요. 근데 안 나왔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나오시죠? 무리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참 기가 막혀요. 배를 타시면서 배를 띄우랍니다. 멀리 좀 띄우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팔복교회 밑으로 가보면 이제 이렇게 언덕이 내려오고 그 밑으로 있어요. 해설자들이 설명을 했죠. 저 밑에서 소리를 한번 내볼 테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울림소리가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배를 탔는데 누구 배를 타신 거예요? 왜 베드로 배를 탔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막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그게 가까이 있었으니까 탔겠지.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기에 그랬겠지. 그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하여튼 배를 탔습니다. 배를 좀 띄우랍니다. 무리를 향해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요 들었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슈퍼스타처럼 이 지역에서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다닌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분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네 배를 탔습니다. 허락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랍니다. 띄웠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근이었고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날 밤 베드로가 논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그물질을 다 하려면 꿰매야 되고 또 돌돌돌돌 잘 말아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배를 띄워서 또 가서 그물을 내리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너무 피곤해요. 밤새 애를 썼어요.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한 자 같아요. 루저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이 누구길래? 내가 보아하니 깔끔하게 옷도 입었고 나보다 젊어 보이고 손도 저처럼 예쁘고. 예수님이 목수를 했지만 손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배 일을 하시는 분은 손이 아주 그냥 두툼하고 거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손이 그런 손은 아니에요. 그런데 띄워서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부르셨습니까? 잘 나갈 때 부르셨습니까? 내가 어리석을 때 불러주셨습니까? 아플 때 불러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깨우침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방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길 주의 이름은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날 밤에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어요. 애썼어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 없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도 그날 밤에 그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전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것이 헛됨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배에 오르고 무리를 가르치는 소리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여러분, 이건 어부의 상식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과 어부의 지식과는 많이 다른 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고요. 사업을 하는 분도 똑같고요. 삶을 살아가는 분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럴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실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랍니다. 어부의 지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낮 시간입니다. 고기가 어디에 있을지도 알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젊은 양반, 당신이 뭘 모르는데 내가 그냥 내릴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겠냐면 비록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당신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은 토라의 말씀이죠. 토라의 관사가 안 붙으면 일반적인 구약적 언약과 관계된 모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정관사가 붙으면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 말씀이죠. 그 말씀과 따바르, 하나님의 언약적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주인은 물론 나인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인식하시죠. 금요일날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뭐라냐, 예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제사장적 직분 사명이죠. 구원자라는 겁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 그 다음에 인자라는 것은 심판의 권한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배에 막 잠겼어요. 그들의 배에도 잠기고 베드로의 배에도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손가락을 휘저어서 한쪽으로 고기들을 다 몰아놨다가 밤중에, 그리고 낮에 딱 만나갖고 일렬로 저 그물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해갖고 그렇게 됐다면 정말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방금 전까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5절에 뭐라고 돼 있죠? 5절 띄워보실래요?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이 비록 랍비일지 모르겠고 선생일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주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여. 그리고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야, 이 죄인놈의 새끼야 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너 죄인이야 임마, 한번 확인해볼까 하고 이런 일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왜 갑자기 주여 한 데다가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그 주님이시군요. 그리고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 죄인이었을까요? 저는 그리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내 명예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노력이었는지, 여러분이 애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애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으름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열심은 실패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죠. 완전히 깨진 거죠. 그리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길이 네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업을 접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고난이.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자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실패자가 아니래요.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그럽니다. 당신 실패했지, 실패자야. 근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닐까요?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다 되던가요?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식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저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속상한 거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정답인 것처럼 자식들한테 말 얘기하지만 자식들은 절대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뭐라 하죠?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으로. 그렇게 입으로는 안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뭘 모르시네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방법대로 자식 키우는 거 안 돼요. 자식들의 신앙이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요?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하면 우리는 수고한 것이 숲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따르죠? 1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셨는지 10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본문을 좀 연극으로 생각해 보든지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을 땡기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막 고기는 팔짝팔짝 뜁니다. 여러분, 저 방어나 뭐 고기 이렇게 막 가자미를 잡았을 때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막 팔짝팔짝 뛰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와! 내 인생 이제 대박이다. 저분과 내가 동업을 하면, 그죠? 동업을 하면 오늘처럼 잡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 배 띄우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옷도 안 들르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 선생님, 아니 주님, 저하고 동업하시죠. 제가 5대5는 양심상 좀 그렇고 선생님이 6이나 7, 내가 3이나 4. 그렇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저와 함께하면서 고기 잡는 일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쫓아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와 경험을 어떻게 해요? 내 부귀와 명예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안 그랬으면 베드로가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동업하자고 제안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 돼.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안 돼.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망했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숙이 아래로 끌고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보다 더 심한 10년을 넘는 경험을 떨어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서 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그런 무기력한 생각으로 서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주님, 저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웬만하면 대답하시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먹게 다 죽으라 소리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 분답게, 저처럼 목회를 하는 분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겸손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실패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그거예요. 저는 그러고 봐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에 대해 욕심이 뭐냐면 큰 목회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진리 안에 바른 목회를 하는 걸 원하죠. 어떤 수단과 방법과 비진리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바로 설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떠한 자리, 특별히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회가 하얼국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간구함. 내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그 기도들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 최고의 방법이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삶 자체가 실패자입니다 라고 하면 아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의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안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 실패한 그 모습에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의 기간, 지금도 그렇죠.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가? 일부 때 마스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20일부터 우리도 이 교통편이나 그런 데서 다 마스크를 벗게 했습니다. 저희도 4월부터 마스크를 벗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몸이 연약하신 분이나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배려해 주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겠습니다. 4월부터. 근데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해도 우리 건 완벽하지 못해요. 일부 때 여쭤보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된 날이 있겠죠, 목사님. 도리어 저를 위로해 줘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자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손가락질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저를 손가락질 않으셔요. 너를 실패자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나를 실패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존귀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찬양드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듣지도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애씀을 자랑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대가가 실패라는 결과로 올 때 참 낙심되고 자괴감이 빠집니다. 돌아보면 주님을 믿는다 따른다 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은 잠깐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토라의 말씀과 나바르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말씀을 통해 용기를 입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얘야 너는 아직 실패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줄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